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옌자매랑 조카가 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이지만 오래간만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자주 본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몇 주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했어요. 한참 전에 사역하던,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 함께 섬기던 교사가 이제 늦지막히 결혼을 하는데 거기 갔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막 드는 생각이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반가워서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보로 또 특히 제 아내보로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살짝 저는 지금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 안 변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반면 이렇게 보긴 봤는데 같이 사역을 안 했거나 교회에 이렇게 가끔 오긴 했거나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지 않았던 그 청년들이었던, 그러나 지금 장성했죠. 덜 반가운 거예요. 솔직한 마음. 아마 이 마지막 때에 완성될 이 천국에서도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본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우리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나중에 오셔도 문제가 없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왔어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천국에서 이런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이기셨군요. 이기신 당신이군요. 성경을 이루신 분이 당신이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군요. 라고 인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성경에서 서신서마다 마지막에 문안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군요. 그때 천국의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문안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이야, 사실이군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는군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복습 삼아서 함께 나눌 것은, 교회는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존재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산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떻게 그렇게 됐니?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성경은 말하냐? 너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 그것을 가지고 섬겨서 사랑해. 그것을 통칭해서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한다. 근데 이러한 삶을 제자라고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것 그대로 걸어가고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용 계산이 함께 따르죠. 우리가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좁은 길, 그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길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만 고난과 함께 무엇도 있느냐? 영광도 있다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래에 장차 있을 그 영광, 그것을 보면 지금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영광의 고난의 길이 우리의 길임을, 십자가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재림할 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가 맞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언제 그러한 삶을 계속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또 이렇게 반드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심판과 구원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과 또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지난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이렇게 옌자매가, 그런 좋은 비유는 아닌데, 옌자매가 온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거든요. 오시리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다뤘어요. 모든 사람을 다 모을 거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모아요. 그래서 모아진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게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심판이냐 구원이냐. 물론 신자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everybody,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도 있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까? 기준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 안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가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이걸 바꿔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했는가, 교회적 삶인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 함께 나눈 바라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 주에는 심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이게 최종 목적이냐? 결론부터 함께 나누면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진짜 목적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완성하신다는 것이 심판의 진짜 목적이요, 심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려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건데 어떻게 완성하실 것이고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함께 다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이 심판의 목적, 심판만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나라는, 완성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세 번째, 그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눌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완전하게 하시는가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분명히 오실 겁니다. 오시면 심판하셔서 구분하실 거예요. 그때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날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죽었던 자든 살아있는 자든 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건데, 우리 신자는 어떠한 부활을 하느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냐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해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떨까요? 우리 이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우리가 부활할 건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썩지 않습니다. 영광입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육으로 심어졌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영광의 부활의 몸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실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무엇이냐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 또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죠. 사람들을 미혹하죠. 교회를 핍박했죠. 그 사탄 마귀 귀신 일명 사마귀와 그 사마귀를 따르던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영원한 영들,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지실 겁니다. 그런데 또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악행을 저지르던 그런 모든 불신자들도 똑같이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들과? 사마귀와 똑같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그것은 그들을 위해 예비되었는데 그것을 쫓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취급을 당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그 심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 judgment day에 일어날 이 judgment가 단순히 심판만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일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내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비롯한 피조세계 전체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력들과 추종자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일부가 심판인 거예요.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은 영원한 불못이지만 우리는 신자,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적 삶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행했기 때문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즉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르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어떻게 완성하실 거냐 할 때 첫 번째 영광의 몸으로 신자는 부활할 거다 했다면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부활에 걸맞는 환경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생선을 굽고 그리고 한 토막을 예수님이 잡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몸이지 않을까요? 실제적인 몸으로 부활하지 않을까요? 만져지고 보여지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몸으로서의 부활. 그렇다면 그런 몸이라면 당연히 그런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걸맞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몸이고 만져지기도 하는 그 몸에 합당한 걸맞는 환경이 필요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이미 있는 이 하늘, 이미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저주받았잖아요. 영광과 풍성함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천지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시록 21장 1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어서 베드로후서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한 번 또 1절,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근데 이전에 있던 이 땅이고 이 하늘이 그런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처음 땅은 없어졌다 이 얘기가 다 없어져가지고 지구가 폭발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처음 땅은 없어진 거예요. 원래 있는 그 땅 그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돼. 베드로에서에 보면 뭐예요? 불에 타서 없어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녹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풀무에 담겨져가지고 점같이 나오는 그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면서 그 땅에서의 삶의 특징을 4절에서 잘 말해주는 겁니다. 뭐예요? 눈물이 닦여졌죠. 사망이 없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 없죠. 아픈 것도 없죠. 다 없어요. 없어요.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지나갔음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완성 안에는 무엇도 있는 것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조성되는 것 또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심판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구원의 완성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라면 두 번째 무엇도 있는 거예요? 몸에 걸맞는 환경인 새하늘과 새 땅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거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모든 눈물이 다 닦아지는 곳이고 사망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왜요? 다 사라졌어요. 심판도 다 그게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움만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소망만 있고 그것들로만 가득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의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러한 것들만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을 그려내면서 무슨 천이 있고 무슨 나무가 있고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있을 법한 가장 좋은 것들로 표현한 내용들이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황금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이 뭘까요? 아마 그런 것들을 표현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그런 것들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움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심히 좋았더라 한 그것들로만 표현되는 것. 세 번째 무슨 내용이 있느냐?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요. 또 새롭게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이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거닐었어요. 그쵸? 거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닐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7절을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다 담아놨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인데 이것까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가 반복되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7절 노란 글씨만 다시 읽죠. 시작.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있지만 구약 성경 계속해서
구약성경 계속해서 창세기 1, 2장으로만 가면 무엇입니까?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때에 마태복음 1, 2장에 있던 그 내용에 임마누엘이라 했던 그것 아닙니까? 구약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들이 되는 네.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그곳에서의 천국에서의 삶의 가장 핵심에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오늘 이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반드시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있냐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정도로 심판이 극심하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한 단어로 영벌이다 라고, 몇 개 단어로 보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표현하기를 이제 뒤에 와서 표현하지만 그 과정에는요 엄청난 극심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알라, 믿으라, 준비하라, 이러한 인포메이션이면서 가이드임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을 주목하면서 마지막에 21장, 22장에 가면 신자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바로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의 의미는 이런 거죠. 수확해서 거둬들일 열매에 처음 딴 것, 처음 거둬들이는 것, 뭐 이것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이제 보이는 피지컬적인, 그 인디비주얼적인 거라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대표성입니다. 뭐냐면 그 열매처럼 그 뒤따라오는 열매는 같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보다 가장 앞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죽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이후에 죽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 부활했다는 것이면서 그 부활을 뒤따라오는 모든 자의 부활이 같을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알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은요, 리얼이에요. 우리는 농담으로 레알 이렇게 말하죠. 레알이에요. 리얼. 실제적인 부활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냐, 좀 다를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그때 보면은 성경에 보면 막 공간을 초월해지는 벽을, 그리고 여기도 계시다가 저기도 계시고 막 이런 상태이지만 우리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피조물로서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exactly, perfectly same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뭐냐면 그 방식을 따라서 그러한 방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뭔가 다를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리얼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미래에 그렇다는 것이면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리얼은 뭐냐면 만져치는 거예요. 만져치고 먹고 함께 웃고 우리 엔자매 왔어요. 조카도 함께 왔어요. 와 반가워요. Welcome to Korea. 함께 먹고 함께 웃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함께 좋은 것을 추구하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거죠. 거기에는 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시기질투 교만 허영도 다 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 있는 모든 다툼 분냄 등이 다 사라지는 영광의 몸으로 실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실제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부활이기도 해요. 이제 죄를 짓고 싶어도 뭐 이러면 좀 말이 틀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않는 존재라고 강하게 말하죠. 마지막 때는 어떠냐?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다. 즉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 완전히 거룩한 몸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악한 영적 존재들은 추종했던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사라지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알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구나, 이것까지 있구나를 알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자의 각자에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면 그 실제 리얼 거룩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도 있다는 거예요. 걸맞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때 있을 일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저 앞에 있는 창세기 제네시스와 그렇죠? 맞닿아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때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조세계 전체, 만물 전체를 하나님이 갱신하실 것이죠. 지구 전체를 갱신할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하고 있습니다. 문제죠. 기후변화가 극심합니다. 문제죠. 전쟁 등으로 수많은 것이 위대한 유산들이 막 파손이 되잖아요. 미사일 쏴서 막 파괴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에 있던 건물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현대에 멋지게 세워져 있는 빌딩들도 미래 세대에는 과거에 있는 유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있는 것들을 보죠. 이것이 현대 지구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갱신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지구만이 아니죠. 피조세계가 노후, 태양이 지금 점점 이렇게 늙어간대요. 태양이.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잖아요. 태양이 늙어가지고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방사선이 오기도 하고 그런다죠. 그런데 그때는요, 다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새 걸로. 아니, 여러분, 이런 모바일 폰, 저 이거 한 1년 됐는데요. 이거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안 좋은 거지만 그때는요, 되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새 거라고 내가 쓰던 거랑 다르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새 거 괜찮죠? 새 거. 휴대폰을 바꿀 때도,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 구입할 때도 그렇게 좋은데 새 것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과학의 발전이 어디까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아마 우주여행 티켓을 아마 경품으로 받게 될 때도 올지 않을까. 혹은 문 어디쯤에 앉아가지고 호텔 있는 곳에 유리창 바깥으로 태양을 바라보기도 하고 멋진 지구를 바라보기도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지구 안만 볼까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그렇게 멋지다네요. 프랑스 멋지죠? 너무 아름답죠? 저 안 가봤어요. 마카오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뉴질랜드도 너무 좋아요. 한국도 좋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이 좋다 여겨지는 것들만 남아있는 가장
가장 좋게 멋지게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한 우리가 사는 그 땅. 바르지 않은 거짓된 종말론, 나쁜 종말론은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질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땅과 이 지구, 이 피조세계 전체가 다 새롭게 가장 좋게 좋은 것만 남는 그러한 것으로 창조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평소 임마누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전체는요, 임마누엘 얘기로 계속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그리고 함께 거니는 거, 함께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뭐 좋아합니까? 뭐 좋아해요? 먹는 거. 먹는 거 괜찮죠? 운동하는 거, 폴댄스. 근데 폴댄스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폴댄스. 뭐 이런 표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어디나 함께 먹고.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지금 너와 함께 한다. 성경 보면요, 에녹 때에 가면요, 무드셀라 있고 800 몇 대, 900 몇 대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다 죽었다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딱 눈에 띄어요. 에녹은 죽지 않았다. 여기에 포커스는 뭐예요? 포커스는 뭡니까? 죽었다에 있지 않고 죽지 않았다 했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 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살리셔. 예수님은 너희가 죽어야 한다라고 할 그때 예수님이 예비된 양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하신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이게 다 임마누엘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열매를 맺는 자. 여러분 임마누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완성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이제 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 주님이 꼭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하신 모든 일을 다 속히 이루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소망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묻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는 내일 해야 돼요. 어떻게라고 하는,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알고 믿는 나는, 우리 신자는,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질문해야 돼요. 이거 진짜 손꼽아 기다리는가? 기다리는가? 소망하는가?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라. 불안하고 두렵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다시 복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내가 복음을 확증하고 있는가? 반대로 만일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소망함이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자임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소망이 그냥 단순한 겁니까? 소망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에는요 마지막 때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 재림 때 일어날 이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믿어야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요? 소망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나 부활할 거야. 몸으로 부활하는데 영광의 부활, 이 구원의 완성 때 있을 거야. 지금 이러한 삶을 힘들고 질병 있고 어려운 삶을, 고난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광의 삶이야. 왜?
청차받을 이 영광이 이 고난에 비춰볼 때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질 이 영광의 몸의 부활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세대에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중이야. 그것을 통칭해서 부활 소망이라고 하잖아. 찬양도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살아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소망의 전제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은 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소망하면 할수록 더 소망하게 돼요. 기다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복음을 생각하게 돼요. 나에게 있는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해라고 할 때 매일매일 질문하면 좋겠어요. 소망하는. 두 번째 어떻게 해라고 할 때 거룩한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님, 성도님, 거룩한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을 취급도 안 해요. 불신자들은 그냥 영원한 불못에 확, 거기 사탄 마귀 귀신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에 너희도 똑같이 던지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잖아. 맞죠? 교회잖아요. 비록 마카오에 있고 여기에 있고 상계동에 있고 여기에 있고 부천에 있고 뭐 등등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예요. 춘천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예요. 지금 그 얘기. 근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교회 안에 주신 말씀.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일도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못하고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소망하자. 두 번째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을 다 알려준 거니까요. 기준이 뭐라는 것을 다 알려줬잖아요. 즉 신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압시다. 물론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고 너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는 심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라고 하는 본문도 있어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자도 심판. 신자도 심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혀로 내 입으로 다 직고하리, 직접 고하리, 말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분명히 그때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 그날이 두렵다. 오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기준이구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할 때 소망하는가 질문했다면, 거룩한가? 라고도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테스트 이그제미네이션 하자. 스스로를. 이것은 무엇이냐? 의심해보고, 고난, 구원, 마지막 때 나 구원 못 받겠는데. 이게 아니라, 테스트 앤 이그제미네이션은 무엇이냐? 믿음의 확증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고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나타나, 이런, 고난은 무슨 소망이라고 하는 이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테스트 앤 이그제미네이션은요, 확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요. 이 확증은 뭐예요? 구원을 끝까지 이기는 자.
점검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문제이고 세례받는 문제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망하자 질문하는 것처럼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요. 함께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어서 고린도후서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으로 봤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두 번째 거룩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며 확신하는데 이르기를 힘써. 어떤 상태로요? 재림을 소망하는 상태. 세 번째, 우리 어떻게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은요, 우리 제대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건데요. 그리고 이 땅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모든 참된 신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것들만 있고 가장 멋진 것들만 있고 파괴됐을지 몰라도 다시 새롭게. 여러분 이탈리아에 무슨 베드로 대성전인가 뭐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 조형물들이 막 사람 진짜 손으로 그 높은 데 가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카오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뉴질랜드 여행으로 한번 또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좋은 것들만 있는, 멋진 것들만 있는, 여기 가도 와 저기 가도 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이는 것 때문에 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창조하실 줄 알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와 거리고, 여기 만나도 와 믿음으로 이기신 분 당신이라고, 와 저기 가도 와 새롭게 와 만난 것 때문에 와 맛있는 것 때문에 와 라고 하는 그때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준비해야죠. 여기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좌우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한번 이 본문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곳에서 신자인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재림 때에 일어날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은 구원의 완성의 전부가 아니요, 바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케 하시는 것, 영광의 몸으로 살기에 걸맞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갱신하시는 것, 그리고 최종 목적인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올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알고 체계적으로 알고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